저희는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 그 두 번째 전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을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이 전도에 대해서 나눠야 된다라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한 2주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한 번의 설교에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 사실 전도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은 그 이야기할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봐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요. 어쩌면은 오늘 또 이 한 번의 설교로 전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오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선 이 전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과거에 다니시던 교회 전도축제나 어느 새생명 전도축제 뭐 이런 데에서 전도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몇 명이나 전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 중에는 그 전에 어느 교회에서 전도 왕이 되어서 상을 탔던 분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은요, 이웃에 가까이에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어이 형제님, 자매님,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좋아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지 모릅니다. 라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소개하며 그 사람을 우리 교회 가운데로 끌고 나오는 것, 혹시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역교회에서 전도라고 하면은 뭐 전도 폭발 대축제, 전도 초청 잔치라고 약간의 어떤 운동처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람을 교회 가운데로 불러와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잘 단련시켜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전도라는 것의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전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헬라어로 케리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케리소라는 말은 전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도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을 교회로 이동시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전하고 무언가를 선포한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전파해야 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제가 대학교 때 전도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 자취방 옆에 바로 교회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어이 총각 학생 이리 와봐. 우리 교회 가면은 이쁜 자매가 너무너무 많아. 특히 여대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한번 가봐.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여대생이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집사님들만 계시고 아니면 중학생들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속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씩씩 웃으면서 그래도 계속 다니라고 했는데 제가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친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형제님, 자매님, 예수 믿으면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형제님의 사업이 잘 되실 겁니다. 당신이 지금 준비하는 그 시험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단박에 합격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우울증에 빠져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아이고 자매님 몸이 아프시네요. 우리 예수님이 다 고쳐주실 거예요. 혹시 그런 의미로 복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TV에서 하는 외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 경찰이 나오고 범인이 나와서 쫓고 쫓기는 추격신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공통점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범인들이 어딘가를 이동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위 첫 번째는 브로커들을 만나서 위조 여권을 만들죠. 내 사진을 이쁘게 잘 오려가지고 가짜 신분증 위에 감쪽같이 붙이고 도장까지 찍어서 그렇게 위조 여권을 만듭니다. 그러면 출국하기 위해서 공항에 나가서 그 여권을 제출을 하고 그 앞에서 심사를 보기 위해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서 있죠. 어린 마음에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혹시라도 걸릴까 봐 어찌나 가슴이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짜 여권을 가지고 천국 나라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반드시 오실 거다. 반드시 오셔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청성문 앞에 갔는데 내가 그동안 복음이라고 믿었던 이 여권이, 내가 평생을 교회에서 봉사하며 열심히 하면서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격증이 그 문 앞에 갔는데 이건 가짜인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얼마나 두렵고 이것보다 더욱더 불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더 두려운 거는요, 우리가 그냥 여행을 갈 때 여권을 잘못 만들었으면은 다시 집에 돌아가서 올바른 여권을 가져오면 돼요. 하지만 이 복음의 여권은 우리가 천성문 앞에 이르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짜인 줄 깨달았을 때 이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가짜였구나. 내가 다시 가서 올바른 복음의 여권을 다시 가져와야겠구나 라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주야로 묵상하며 나의 가슴팍에 새기며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야 천성문 앞에 이르러 예수님의 얼굴을 영광과 영광으로 맞대하면서 그 앞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춤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오늘 성경에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맞습니다.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예요. 우리가 그곳에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혹시 있으십니까? 혹은 나의 삶을 어느 정도 나의 욕심대로, 나의 소견대로 그렇게 나누어서 예수님께 통치하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와 굉장히 친한 어느 한 후배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 가정이 한국에 와서 잠시 머무른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후배 부부가 그러면 그 선교사님을 우리 집에 일주일간 머무르게 해야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비니까 우리 집으로 모시지. 근데 부득불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 집으로 모셔서 계시는 동안 편안하게 지극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싶다라고 그렇게 모시고 가더라고요. 날짜가 되어서 5월이 되고 선교사님 가정이 들어왔습니다. 그 형제님이 선교사님한테 가서 선교사님, 내 집처럼 생각하고 편안하게 계세요. 일주일 동안 저희는 차 하나도 보지 말고 편안하게 계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모셔가더라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그 가정의 자매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마음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가정 때문에 본인의 마음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너의 마음이 어렵니? 처음에는 내 집처럼 편안히 내어드려도 내가 괜찮을 줄 알았대요. 일주일이 짧을 줄 알았대요. 오히려 이렇게 위대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믿음의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과 이 선교사님 가정을 내가 모시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래서 너무나 기뻤대요.
그런데 막상 그 집에 선교사님 아이들과 가정이 와서 거하니 내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불편하고 거실을 나갈 때도 불편하고 그 불편함이 조금씩 쌓여서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게 커져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가 내 집처럼 편하게 쓰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누군가가 와서 정말 자기 집처럼 편하게 쓰면은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통치 가운데 내어드린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불편함은 어디에서 오는 불편함입니까? 옛 자아인 죄인된 나의 습성과 대결하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내 삶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지 못하고 옛 자아, 옛 죄인 그런 나의 모습들이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쪽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거죠. 어떤 외화였는데요. 그 기독교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영화였냐면은 오늘 내용과 좀 많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한 가정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요. 초대해서 예수님 우리 집을 마음껏 쓰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실도 쓰시고 저쪽 큰 방도 쓰세요. 그런데 저기 저 작은 방 저거 하나는 건드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도 내 방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와요. 그 형제에게 형제 내가 그 작은 다락방에도 들어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다 가지셨잖아요. 이렇게 넓은 거실 다 예수님이 가하시고 지난번에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주방까지도 내어드리고 방도 다 내어드렸는데 고작 이 조그마한 다락방 하나 이 정도는 예수님 침범하지 말아주셔야죠. 이 정도는 보호해 주셔야죠.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의 형제들 제가 그 영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도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다 내어드린다라고는 하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제자와 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정말 내어드릴 수 없는 방 하나 그것이 어떤 이들은 나의 즐거운 오락인 사람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이는 너무도 어두운 죄악의 부분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육신의 정욕 같은 나의 욕심의 공간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나의 자존감의 공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요 다 내어드린 것입니다. 내 삶의 90%를 내어드려도 단 10%, 단 5%, 단 3% 그것을 끝까지 내어드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된 습성의 자아는 계속해서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넓히기 위해서 잡초가 자라고 무성이 자라도록 그렇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제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옛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그분의 통치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내 삶에 원수가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의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나 교단의 특정 신앙 가치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과연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과연 그 복음을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펼쳐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워십 프론티어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이곳에서 진행되는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수를 하고 때로는 장로요, 때로는 권사요, 집사요, 때로는 선교사요, 때로는 목사요, 나는 봉사자요, 나는 찬양사역자요. 그 어느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온전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음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고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구원열차라는 찬양이, 우리 아마 샤론 전도사님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천국열차를, 구원열차를 타고 이렇게 천국문에 간다는 그런 동요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즐거운 찬양인지 몰라요. 율동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천국열차, 천국에 가는 구원열차는 차표도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값어치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 열차의 차장이 예수님 되셔야 돼요. 천국으로 가는 방주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백사도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지불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 방주의 선장이 예수님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도 찬양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참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갔는데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장마가 참 길었죠. 제가 이 성전을 좀 가꾸고 준비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너무 장마가 길다 보니 물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물에 젖은 발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막 걷어내어서 밖에서 물 청소를 하고 다시 본드로 붙이고 참 많이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다 깨끗이 닦은 다음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큰 발판을 2개를 사서 현관 앞에 내려오면은 그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제가 딱 펼쳐놨어요. 처음에는 현관 입구에 놨더니 이 발걸음이 큰 사람들은 또 그걸 또 굳이 건너뛰어서 또 들어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자국이 나지 않게 그 밑에 계단의 넓은 공간에 가장 큰 2개를 사서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실 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밟고 들어와서 이 성전에 어떠한 흙탕물도 묻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밟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그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왔다 라고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임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는 자매님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회개를요, 어떤 내가 잘못했던 죄의 목록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통곡하는 것을 회개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요, 우리의 죄의 죄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예수님이 없으면은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죄의 목록을 가지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성경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죄인들에게 꾸짖거나 너의 죄를 돌이키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계세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더라, 죄인들과 함께 거느렸더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그 죄인들을 시대적으로 따돌림 받던 사람들, 시대적으로 소외받던 사람들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율법이 지배하던 때였고, 율법 가운데 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 가운데 날마다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낮에는 나와서 동네에서 이곳저곳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매일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은 그 창녀들과 문둥병 걸린 자들과 죄 지은 자들, 사역 가운데 못 들어가는 자들이 모여 사는 그곳, 바로 베다니 가운데로 항상 들어가서 같이 주무시고 항상 거하셨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은 날마다 죄인들과 함께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죄의 목록을 가지고 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된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의인으로 일으키길 원하시고 그들을 의의 길로 돌이키길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의 목록을 가지고 스스로 정죄하고자 하는 원수의 속임에 속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를 겁니다. 너가 오늘 또 죄를 졌어. 너가 오늘 또 더러운 죄를 졌어. 너는 죄인이야. 하지만 여러분, 성령에서 말하는 죄인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들, 우리의 회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분을 겸손히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저를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회개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회개의 발판을 밟고 우리는 복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리인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웃에게 전달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선포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요, 반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티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우리 교회들이 이런저런 연약한 행위들을 솔직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벌떼같이 일어나는지요.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마음에 반기독교적인 정서의 벽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길거리에서 찬양하면서 물티슈 따위 좀 나눠주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소리치면은 복음이 전해집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벽이 쌓여있고 상처가 있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그래야 너가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조금 우리 입술로 떠든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던가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되 덕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하고 계세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누구를 말로 가르친다라고 해서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너희가 이웃들을 말로 사랑을 가르친다라고 해서 그 가운데 사랑이 들어가지 않아. 너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돼. 너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고 그 덕을 사람들이 보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건물 같은 그 성전이나 건물 같은 것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면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통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그 죄를 찍어내고 우리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포도가지로 바짝 붙어 있을 때 우리의 가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떠들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아, 교회는 사랑이구나. 아, 기독교인은 사랑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는 너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속옷을 달라 하면은 겉옷까지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면은 함께 십리를 걸어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사랑을 나타낼 때 사실 그냥 불쌍한 사람에게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오히려 좀 쉽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조금 감동 주시면은 우리가 불쌍한 이웃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조금 훈련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나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 원수라고 해서요, 나를 꼭 죽이려고 하는 자들만 원수는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들, 나를 슬프게 하는 자들, 내 것을 뺏으려 하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것은 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의 가족들,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친구들, 재정적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나의 지인들, 나의 직장에서나 나의 어떠한 공동체에서 나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나의 윗사람들, 나의 동기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냥 한번 참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주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한 뺨을 맞았으면 반대 뺨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은 겉옷까지도 우리가 벗어줘야 돼요. 저도 그렇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잘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 그것도 제일 힘든 게 있더라고요. 뺨을 맞았을 때요, 잠깐 정신 차리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 반대 뺨 댈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전 직장에서 그런 걸 한번 경험했었거든요. 뺨을 번쩍이게 맞았어요. 욱하게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순간 너무나도 나도 웃길 정도로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반대편 뺨까지 대어주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누군가 나한테 뭔가 달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주는 거,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원수에게 심리까지 걸어가 주는 거, 그거는 솔직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순간의 감동으로, 순간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심리라는 길이 여러분 얼마나 멉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고 얼마나 긴 걸음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원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속을 벅벅 긁어요. 나를 자꾸만 짜증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해야지, 힘들지만 그래도 이겨내야지, 그렇게 조금씩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 끝까지 못 걸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고백하여 드리고,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고백하면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곁에 혹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나의 반응이 혹시 어떠십니까? 그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신가요? 혹은 괄목하고 대적하고 저주하는 원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제 연약함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궁금한 게 많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 돌팔매질을 막을 때 땅에 뭘 썼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쓰고 있었을까? 이런 거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인의 눈을 뜨게 할 때 막 뭐라 하면서 진흙을 굳이 침을 뱉어서 발랐다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거는 그냥 몰라도 되는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왜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을 종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성질이 못됐는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왜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요, 가끔 화낼 때가 있어요. 누군가 시비를 붙으면 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막 뭐라고 막 이야기를 서로 막 창문을 열고 하고 나서 이제 돌이켜서 출발하면서 그렇게 하늘을 보면은 너무도 죄송하고 눈물이 나요. 하늘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 어쩌면 좋아요. 주님, 제가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좋아요. 가끔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뒤에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몰래 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제 마음에 그런 탄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어쩌면 좋아요. 제가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탄식이 저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요. 나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요. 내가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 원수들에게 속옷을 벗어달라고 하는데 억지로 참으면서 겉옷을 벗어주려고 할 때 나에게 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어찌나 그 사랑이 큰지요.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래 한번 이렇게 잘해봐야지, 사랑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졌을 때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욱하고 욕하고 죄짓고 그런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혹은 조금은 귀한 거,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귀한 하나님의 것, 독생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돌로 돌팔매질 당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서운 그 채찍이요. 채찍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그 채찍으로 한 대 탁 맞고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은 악 하고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서 벌벌벌벌벌 떨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서운 채찍이요. 그런 채찍으로 그렇게 채찍질 당하게 하시고 그 손에 피부와 살과 뼈가 관통하는 그 대못이 들어가서 그렇게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히게 하시고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온전히 충만히 덮을 때 내가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 내가 한 번 더 이겨내야지, 그래 내가 좀 어렵지만 내가 한 번 더 이겨내야지 라고 결심하면서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라면서 저희 삶 가운데 조금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 사역을 막 이렇게 크게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저랑 굉장히 친한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랑 이런저런 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중민전도사, 내가 그래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청소년 사역 갖고 TV에도 매일 출연하는 사람이야. 내가 대한민국에 상처 있는 청소년들 다 만나봤어. 그런데 중밀이 너 같은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얼마나 힘들게 아빠한테 그렇게 자랐으면은 너의 몸에 그렇게 곳곳에 상처가 있어. 너의 몸에 그렇게 곳곳에 그 마음의 상처들이 배겨 있어. 나는 너 같은 애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이겨냈어 중민아? 너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겨냈니? 그리고 너는 지금 그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 때, 가정에서 부모에게 혹은 이웃에게 내가 어떤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그 사람에게 토로하고, 또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당사자인 나의 부모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될 때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내가 내 부모님의 자라온 환경을 이해했을 때 그러면 나한테 소리 질렀던 그 아빠의 상처가 조금은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뿐입니까? 그 아빠가, 그 엄마가 나에게 와서 사과했을 때 내가 엄마 아빠에게 나의 상처를 아빠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라고 입술로 고백했을 때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저도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배워보니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하고 대화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사과 받은 적 없어요. 아직도 저는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귀염도 떨고 싶고 아양도 떨고 싶지만 저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나의 상처를 덮어주셨어요. 아버지에게 사과를 받아서
내가 내 아버지를 이해해서 그 상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쓴뿌리와 나의 모든 상처가 온전히 덮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요,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우리가 또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느 집회에 가서 어느 목사님의 그런 예배에 가서 그런 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나를 해하려는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오늘은 다른 것 말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잠잠히 거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실 분은 소리내서 기도하시고요,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